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의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제약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하게 눈을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제약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제약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혼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목사님 주장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또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참 평안 있게 하시고 생명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못 나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반갑다고. 손 들라고는 안 했는데 손까지 들으셔서 감사한데 되도록이면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만큼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어떤 생리학적으로 별 많은 차이가 없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짐승도 먹고 애 낳고 살고 있고 사람도 애 낳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렇게 몸으로 이야기하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침팬지, 고릴라 이런 것처럼 유인원들은 거의 98%의 유전자가 사람하고 같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고릴라나 침팬지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데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한하게도 아무 오늘 내일 먹고 살 걱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습니다. 번민을 합니다. 무슨 번민하냐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을까? 짐승 같으면 우리 엄마 있으니까 뭔 소리 엄마 있어놨지 이렇게만 끝나지만 인간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는 누굴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끝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과연 인류는 어디서 왔을까? 또 그 다음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평소에도 말을 그렇게 합니다. 야,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용히 혼자 있으면 과연 죽은 다음에 내가 갈 곳이 있나? 정말 내가 죽은다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나? 불신자라 할지라도 천당에 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번민을 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땅의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공을 드리기도 하고 또 나무나
돌이 희한하게 생겼으면 돌을 쌓아놓고 빌기도 하고,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성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시기를 모든 영혼은 나에게 속하였나니, 딱 하나님께서 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다 내게 속했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렇지 않고 모든 영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비록 많이 먹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는 집을 나가면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몰랐습니다. 엄마들이 아무리 애를 잡으려고 해도 애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뭐 잡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지금은 아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엄마도 가지고 있어서 엄마가 조정을 다 합니다. 엄마가 모처럼 친구들하고 이렇게 강릉에 놀러 갔어도 짬짬이 다 체킹합니다. 야, 집에 왔어? 왔는데 그럼 빨리 냉장고 열어봐. 거기에 엄마가 햄 사놨으니까 먹어. 알았지? 그리고 빨리 어디 가라고? 빨리 수학학원 가라잉. 그거 끝난 다음에 태권도 학원 가라잉. 너 가면은 바로 엄마에게 문자 오니까 금방 할 수 있어. 꿰파지 말고. 그 멀리서 지도를 다 해. 엄마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끼리나 소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준다고 화를 내시고 역정내신 적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때로는 서운하다고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왜 그럴까? 인간은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그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이 없으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영적인 사정은 영적으로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존재를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좀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해달라는 것이죠. 소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영을 모르는데, 영 자체가 없는데 하루살이 날파리가 과연 100년을 사는 인생을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이 얘기합니다. 날파리가 친구 되어서 야, 다음 주에 만나자.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루살이가 들을 때는 뭐라고 듣겠습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일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짐승과 동물과 다르게 너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대충 알고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써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평생 살아도 시어머니 성을 모른다고 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게 하지 말고 전적으로 알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악인이니까 망에 싸다,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도 싸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가 큰 범죄를 했을 때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말보다는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런 쪽으로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또 이것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 18장, 제가 32장이라고 그랬습니까? 18장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서. 죽을 자가 죽는 거, 하나님이 그거 뭐 슬퍼하고 기뻐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설사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원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앞에 또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가 볼 땐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죄인은 징계하시고 의인은 살린다고 그러니까 마치 죄인이 다 망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살았으면 좋겠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았으면 좋겠고 망할 사람이라고 모두가 말을 해도 나는 그 사람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들이 말하는 것처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아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예배 중에 울린 분들은 꼭 한 번씩은 커피를 사시기 바랍니다. 온 교인들에게. 우리 장로님이 핸드폰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못 다루시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죄인들이 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들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도들이 지금 잡혀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나로 한번 적용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음에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울리는 사람보다 저번에 더 나빠. 자, 핸드폰이 웬수야 이게.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망했습니다. 이미 망한 상태고 에스겔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에스겔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같이. 이게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라고 해요. 이전에 또 예레미야가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빨리 회개하자, 돌아서자, 안 되면 망한다. 결국 망하는까지 본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급박할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날 완악한 우리와 같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성도가 끌려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것은 누구 탓이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으면, 잘 되면, 내가 돈도 잘 벌고 머리가 좋아서 높은 데 올라가면 누구 탓? 내 탓. 내가 밤새워 공부한 탓이고, 이상스럽게 노력해도 안 돼. 장사도 안 되고 시험도 불합격 맞고 집도 어렵고 그러면 누구 탓이라고? 조상 탓. 묘를 잘못 썼나 보다. 이제 조상 탓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우리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 우리 선조들, 조상들, 내 아버지 때 뭔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보시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누구의 이가 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속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 말은 지금 아들은 포도주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안 먹었어. 근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은 아버지 탓 때문에 아들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음을 말미암아 자식까지 이가 시다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겪는 것은,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11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구 다 잘못이라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는 그 말 못하게 만들어 줄게, 그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제일 고생한 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읽느냐고 고생했겠지만 우리 민지가 제일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4시 안 돼서 일어나서 딱 보니까 카톡이 2개 와 있습니다. 목사 항상 밤중에 오는 문자는 제일 무서워요. 전화 오든지, 장례 아니면 급한 일이거든요. 목사님 사고 났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밤중에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문자가 딱 왔어. 뭔가 딱 열어보니까 하나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PPT, 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목사님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길어서 저거 만드느라고 훨씬 고생했다 이거예요. 말씀이 길긴 길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 보시면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잖아요.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만 봐도 그냥 설교가 할 필요 없을 만큼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나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너희가 핑계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그 말 내가 못하게 해주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 5절부터 거의 이 성경 오늘 읽은 본문의 절반까지를 그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걸 잘 듣고 고쳐라.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선을 행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을 행하고 이웃들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살아서 의인이란 칭호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그 사람은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산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의인된 한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그 의인된 사람이 장가가지고 또 애를 낳았습니다. 그 낳았는데 아버지는 참 의롭게 사는데 그 아들은 참 이게 의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악하고 이웃들에게서도 악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너무 악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가 원래 선하게 살았으니까 너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13절을 보시면 반드시 그 사람이 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사람 말은 우리 아버지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도 선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는 선하게 살아서 반드시 살겠지만 아버지가 선했다 할지라도 네가 악하게 살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선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아들은 악해서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그 죽게 된 아들이 또 장가가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가 아버지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고 정말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게 지금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또 1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가 선하게 살았으면 선한 것으로 구원을 받고 그 아들이 악하게 살았으면 악한 대로 벌을 받고 그 악한 아버지가 또 애를 낳아서 손자를 낳아서 그 손자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을 때 그 손자는 또 자기의 선을 따라서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거의 절반을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걸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부를 항상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전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이 몇 년 차인데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하나,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핑계대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상들에게 핑계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이 속담, 아버지가 신 걸 먹었으니까 아들이 쉬지 않겠느냐, 이 속담을 내가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죽는 것은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걸 아주 강하게 지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보실까요? 4절 뒤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다 그러면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만. 자,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런데 너는 의인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옆에 사람들의 이 핑계를 안 대시기 바랍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각각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덤으로, 슈퍼에는 덤이 있지만 구원에는 덤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것은 덤이 없다.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덤으로 구원받고 부모가 잘 믿으니까 자녀들이 덤으로 구원받고,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믿는 사람 보다 보니까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는 하지만 안 믿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가 신방 가다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좀 나오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남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우리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아마 천국 갈 때 되면 우리 아내 치마만 붙들고 있어도 나는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누라 발만 잡고 있어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내가 열심을 냈어도 남편이 믿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편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같이 오늘 낮에 두부 해 먹으려고 매를 갈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포로됨을 당하고, 얼마나 친하면 둘이 맷돌을 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함께 잠을 잔다는 얘기는 가족이란 얘기고 친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같이 밭을 메고 있습니다. 그 뭐 이웃집이겠죠. 그렇게 이웃집이 친하게 살았어도, 니끈니끈 살았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영혼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아라. 내가 못 믿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내가 잘 믿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자기 영혼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각이라는 이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내가 줄 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줄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각각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전도를 잘한 사람에게 전도의 상을 줄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긴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상을 줄 것이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이고 이런 면류관들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각각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놀러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밥은 내가 먹는 것처럼, 내 입술, 내가 살아야 될 밥은 내가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망해가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말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나 때문이라고 보아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이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답을 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더라면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쇄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지어다. 결국 회개하라는 얘기고 중생의 체험을 가지라는 얘기고 끊임없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유대만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나왔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왜? 중간에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탈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국가의 시험도 보면은 사법고시 옛날에 보시면 알겠지만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 합격했다고 늘 자랑만 하고 다니면 뭐합니까? 결국은 떨어져서 못하는데 판사고 검사고 어쨌든 간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1차 합격한 사람이야 평생 동안 그것만 자랑하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3차까지 완벽하게 통과한 사람이 그게 통과한 것이지 1차 통과하고 떨어진 것은 합격한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이시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다, 주님은 그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네가 망하는 것은 내 부모도 아니고 네 아내 남편도 아니고 너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네가 사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는 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모든 교회의 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각각 자기 영혼을 책임지는 겁니다. 죄로 지금 무섭게 얘기하지만 죄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상도 결국 내 상은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다.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들, 또 교회에 대해서 헌신한 일들, 봉사한 것들 누가 알겠습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그걸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나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든 보이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고 너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남 탓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어제까지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들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오늘 또 우리가 범죄한 것 다시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해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영혼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영혼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물으시기를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안 하고 있느냐? 주님 묻고 있다는 것이죠. 망해가는 유대인들이 그 핑계를 대고 돌아서지 않았을 때 결국 유대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가는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정말 나 어찌할 때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좀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이런 연약한 믿음이 이제는 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겸손한 신앙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혼들에게 생명을 더하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이 살게 도와주시고 영이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는 길을 택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어서 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싶어하는지 우리는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의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사모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버지 넓은 기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며 살 길을 찾아 움직이시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아버지 외적인 모습으로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내면의 모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또 힘들게 주의 몸된 교회를 나온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영혼의 복을 명하시고 가정과 환경에도 복을 명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9월 달은 열매 맺기의 달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사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쟁 중에도 복음은 전해졌고 로마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을 죽일 때에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선교 후원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분 선교 이럴 때는 이름이 나진 않지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참여하시면 여러분 영혼에 분명히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정말 돈을 구워준다는 심령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돕기를 힘써주시고 특히 이럴 때는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교회는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데 이럴 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역시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와 오후 모임을 지금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밥 안 준다고 울고 그러지 마시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먹는 것은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식사하고 싶으시면 교회밥 먹고 싶으면 기도 빡세게 하셔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이런 순모임이나 오후모임을 못 가진 대신에 좀 연락 좀 자주 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더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이후에 부장단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마 끝나면 세대별로 이렇게 그 선물이 하나씩 주는데 우리 송기섭 장로님이 추석이 돌아왔다고 선물을 지금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니까 몰래 투격하지 마시고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송기섭 장로님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송화식품이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선물은 순장님이 돌려줄 겁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쁜 주의 일하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건 뭐하냐. 해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초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외하께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의를 행하며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